네,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되게 오늘 예배는 되게 저한테는 정말 지금까지 예배보다 더 감격적인 예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이제 외부에서 어떤 목사님을 한번 만날 일이 있어서 목사님을 만나고 왔는데 차로 운전해 오는데 막 온몸이 막 춥고 막 온몸이 너무 막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전을 시행해서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가서 이제 온도를 체크했는데 38점 몇 도가 이제 막 온도가 넘었고 그리고 이제 온도가 높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만나주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간호사분이 열이 안 떨어지면 코로나 검사를 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었는데도 이게 열이 전혀 떨어지지 않아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왔어요. 실제로 코로나 검사를 받으니까 그냥 이 그 면봉 같은 거를 코 여기까지 하는데 그냥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픈 것보다 집에 돌아와서 누워 있는데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만나고 와서 또 목사님 거기 교회 규모가 한 700명 정도 돼서 만약에 내가 코로나면 거기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금까지 만났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건가? 아니면 내일 우리 기자들이 여기 세계교회 와서 다 취재 오고 이거 완전 난리 났다.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나? 그리고 막 너무 춥고 막 너무 덥고 막 이게 계속 거기서 반복되는데 그것보다 제가 코로나면 어떠나 이 불안감이 더 이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9시 넘어서 성도님들에게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다 통보를 해야 되겠다. 오늘 아무도 오지 마시고 혹시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문자는 안 왔는데 일산 동구청 그 보건소에다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김기승 씨 음성입니다. 예. 원래 하나님 말씀을 더 정말 기다려야 되는데 그 음성의 소식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컨디션과 상관없이 참 감격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인데요.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에서 이제 드립으로 커피를 마십니다. 먼저 커피를 분쇄를 하고요. 그리고 이 커피 분쇄된 거를 드리퍼에 그 다음에 필터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가루를 놓은 다음에 뜨거운 물로 추출을 합니다. 여러분 커피를 마신다고 했었을 때 혹시 커피 콩을 그 원두 자체를 막 씹어 먹는 분 혹시 보셨어요? 아마 그런 분 있으시면 아마 돌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커피를 건강하게 먹는다라는 거는 커피를 분쇄해서 뜨거운 물로 추출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로 추출해서 원액은 내려앉지만 그 다음에 찌꺼기는 어떻게 하죠? 찌꺼기는 먹질 않습니다. 근데 그 찌꺼기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필터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그 종이 필터가 걸러줍니다. 원액은 원액대로 내려주고 찌꺼기는 찌꺼기대로 남겨준다라는 거야.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 때 그 무리들에게 만족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에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필터를 쓰셨어요. 오히려 무리들이 몰려들 때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도 했었고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그 말씀의 필터 앞에서 점점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 어떻죠? 한 명씩 한 명씩 떠나가는 거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원래 그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는 몇 명밖에 안 남죠? 12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냥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왔기 때문에 그냥 만족이 아니라 무리 사역도 예수님은 하셨지만 무리를 통해서 제자가 되든 제자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필터 사역인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필터를 거르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필터를 거르기도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거르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에서 많은 부분의 필터는 뭐냐면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앞에 부딪히면 오히려 정말 믿음이 건강하게 있었던 사람은 더 이 원액이 추출되는 것처럼 안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나 고난에 부딪히면
그냥 필터에 찌꺼기들이 다 남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고난을 부딪히면 정말 하나님을 찾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정말 하나님밖에는 안 되는지, 그게 필터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을 부딪히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참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보다는 그 고난을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 좀 옮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빌립보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이라고 했죠?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이 감옥에서 바울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고 얼마나 역경 가운데 있고, 지금 바울은 이 시기가 노년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꽤 많은 노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춥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1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이게 뭔 말일까요? 그냥 지금 감옥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죽음을 선택해서 빨리 예수님한테 가고 싶다라는 거야. 여러분도 바울처럼 이 고난에 이 고개를 건너가는 분들이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다 포기하고 싶어요.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진짜 다 포기하고 다 그만두고 싶고 이제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바울에게는 두 가지가 선택이 있었어요. 하나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 그냥 죽음을 선택하는 거고, 또 한 선택은 뭐였죠? 한번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죽음, 그냥 내가 그냥 다 포기하고 그만두고 그냥 좋은 걸 선택한다는 그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사는 거예요. 포기하고 힘들고 다 그만두고 싶지만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너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요, 보면은요, 이 둘 사이에 껴 있습니다. 샌드위치. 어떤 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두 가지 일을 보면은 딱 보더라도 좋아 보여. 그러나 성경의 관점을 볼 땐 유익하지가 않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유익한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유익한 선택을 하기보다 어떤 선택을 하냐면 좋은 선택을 합니다. 요즘 예능에서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 혼자 산다입니다. 저도 그 나 혼자 산다 보면은 그냥 돈 혼자 다 쓰고 그냥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관계 맺지 않아도 되고 그냥 혼자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는 거. 나 혼자 산다.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도 그걸 보면서 이렇게 힘든 관계 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좋은 거 선택하면 어떨까? 유익한 것보다는 어떻죠? 좋은 선택이죠. 요즘 이제 코로나19가 오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가나안 성도님들이 많아졌대요. 가나안이 뭘까요?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 성도.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 가서 뭐 상처받을 거 뭐가 있어요. 교회 유튜브에 정말 유명한 목사님 설교 있는데 그것만 들으면 어때요? 그거 듣고 은혜 받으면 어때요?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을 적용하면 좋은 일인 거죠. 좋은 일. 그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원하시는 건 좋은 삶이 아니라 유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거를 선택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유익한 건 어떻게 선택하냐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 이 사명이라는 한자가 뭐냐면 심부름사 목수명이에요. 심부름 다 해서 심부름을 이 땅 가운데서 하라고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지금 바울은 만약에 사명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죽음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좋은 걸 생각하면 그냥 다 포기하고 그만두는 게 맞아요. 교회 안 다니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 가운데 다 심부름하라고 그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빌립보서 1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오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사명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죽는 겁니까? 생활하는 겁니까? 생활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드십니까? 바울처럼 하나님 저 그냥 죽고 싶어요 라는 그 고백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거야.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넘겨주시면, 자살의 큰 원인은 절망이 아닌 무망감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자살하는 사람은 절망 때문에 자살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망이 아니라 무망감 때문이라는 거야. 절망은 뭐냐면 원하는 바가 있지만 희망이 꺾인 상태인데, 무망은 뭐냐면 희망조차 없는 상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걸 선택하는 건 눈이 빨라요. 명품백을 가지는 거, 명품 자동차를 사는 거, 어떻게 하면 비교해서 좋은 걸 선택하는 건 빨라. 그러나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살아갈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사명, 그 유익, 그거를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너 너무 힘들지, 고난 가운데 있지, 그러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하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요, 폴리튜오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폴리튜오마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시민으로 행동하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민으로 행동하다, 정치하다. 생활하다라는 단어가 정치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나라, 우리나라 가운데 정치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치가 바를 정 다스릴 치잖아요. 바르게 다스리는 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복음으로 합당하게 정치하라는 거예요. 가끔 저에게 어떤 이제 서명 좀 해달라고 좀 이제 그 청와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뭐 그런 것들 서명해달라고 저한테 이제 글들을 보내주세요. 거기다가 해서 기독교에 좀 이제 유익이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을 청원 좀 해달라고. 가끔 보면서 이건 좀 필요하다 하면 제가 청원을 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크리스찬들이 정치랑 연결되어 있어서 많은 부분 타락하는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도 이거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더 쉽게 얘기하면 저는 국민의힘을 지지할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까요? 아니면 국민의당인가요? 네, 국민의당을 지지할까요? 제가 보면 보수 쪽에서 기독교와 연결되어 있는 법들이 있고, 또 진보 쪽에서 연약한 자들을 위한 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법들만 형성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제가 요즘 기부금 영수증을 몇 분 떼어드렸는데 제가 뛰면서도 느껴요. 이 기부금 영수증 교회에다 헌금했다고 여러분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법, 여러분 이슬람 같은 국가에서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얼마나 이 기부금 영수증도 교회에 연결돼서 아주 혜택을 주는 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에게 호응해주고 그런 법들만 있어서 그게 복음의 정치였다면 아마 기독교 국가들은 무너지지 않고 그 국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평화가 임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색깔을 아무리 띄워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는 기독교의 입맞춤만 해주는 그 법은요, 결국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분별이 참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빌립보는 어떤 도시였냐면 야만인들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빌립보는 야만인들이 사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야만인들이 사는 도시를 누가 점령하게 됐냐면 로마가 점령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빌립보부터 로마까지 여러분 바다를 통해서 건너오지 않고 저 육지를 통해서 건너면요. 약 1287km예요. 그런데 로마가 이 빌립보를 점령했는데 빌립보가 야만 도시니까요. 실제적으로 이 빌립보 사람들을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장군들을 이쪽으로 이주를 시켰어. 그러니까 은퇴한 장군들, 퇴역한 장군들을 이쪽으로 이주를 시키면서 빌립보에 너 이주한 그 대가로 로마 시민권을 줄게. 그 대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주냐면 너 빌립보에 가서 로마의 정치, 로마의 철학, 로마의 문화를 구현해내. 그게 빌립보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 도착한 로마의 장군들은요. 로마의 정치, 로마의 철학, 로마의 문화, 로마의 정신을 빌립보 지역에 어떻게 했냐면 구현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정치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요.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로마에 살지 아니하고 어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을까요? 여기 지역으로 보면 빌립보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식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늘에서 하늘을 살아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음으로 정치하라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라.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여러분들이 막 공부만 열심히 해서 그 외교관들만 대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뭐냐면 바로 이 땅이 대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될까요?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직장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어로 엠베서더. 그러니까 박지성이라는 선수가요. 맨유에 뭐가 됐냐면요. 엠베서더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대사예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맨유의 정신이 이래. 맨유의 문화는 이래.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 가늠한 다윗 왕, 당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그걸 비유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왕이었다면 아마 그런 얘기하면 바로 죽는 것일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 가서 다윗이 밧세바를 가늠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다윗이 왕이고 하나님의 왕이 아닌다면 나단 선지자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마 죽음을 각오하는 일일지 몰라. 그러나 나단 선지자에게 믿음이 있었어. 문재인 대통령이 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진정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보면 제가 최근에 콕 집어 알려주는 가정예배 가이드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서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가 힘드니까 가정예배 관련된 책들이 참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이 가정예배 가이드에 대한 책을 정말 인상 깊게 읽었는데 집에서 여러분들도 가정예배 혹시 시도해 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책에서 서두에 뭐라고 하냐면 가정예배가 힘든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예배에 대한 상처들이 있대요. 자녀들이 가정예배를 들으면요 엄마가 맨날 잔소리하는 거예요. 너 기도하는데 누가 눈 뜨고 있어? 너 지금 예배 시간인데 뭐 왜 돌아다녀? 너 지금 찬양하는 시간인데 뭐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이 가정 예배가 아니라 무슨 시간일까요? 가정 잔소리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예배 가이드에서 가정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해야 되는 건 잔소리가 아니라 본이라는 거야. 가정에서 우리는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그럼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 그거를 따라가는 거야. 근데 엄마 아빠는 그건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샘플이 되고 내가 본이 되는 거 생각하지 않냐고, 뭐만 보이냐면 지금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모습,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 눈 뜨고 있는 모습, 그것만 보이고 있다는 거죠. 저도 여기서 이렇게 예배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요, 누가 핸드폰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딴짓 하고 있는지 은근히 다 보여요. 근데 웬만하면 말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지적하는 게 눈에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이런 거야. 정말 춤추면서 다윗처럼 춤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이런 거야. 예배 가운데 감격적인 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첫 해 추수감사절 때 강화의 목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김기수 목사 잠깐 내려와봐. 그래서 차에 제가 딱 내려와 봤는데 쌀을 이렇게 5부대를 싣고 오시고 고구마를 막 5박스를 싣고 오시고, 그리고서 이제 같이 다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산에 아웃백에 데려가셔서 정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저의 이야기만 들어주시는 거야. 저에게 선배 목사님이니까 원래 그땐 이런 거야, 이땐 이런 거야, 이런 말 안 하시고 저의 이야기를 힘든 거 공감해 주시고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하나님이 눈에 보인 건 아니고 목사님이 눈에 보였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저는 배웠어. 예수님처럼 섬긴다라는 건 이렇게 섬겨가는 거구나.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이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다 가짜죠. 그러나 누가 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보이잖아요. 저는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왕되심을 인정하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보여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입니까? 성령님이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정치하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이 1층이 집이었고 2층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당시 시골이었었는데 밤이 되면은요, 할머니들,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권사님들이니까 이제 자녀들은 이제 다 컸으니까 2명의 할머니 권사님이요, 고개 하나를 건너와서 밤이 되면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들이 저에게 기도 이론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이래야 돼, 기도는 이런 거야, 기도책 저한테 막 설명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모습들을 봤어요. 몸은 연약하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할머니들을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예배가 적냐? 아니요. 훈련이 없냐? 아니요. 너무 많아요. 신앙에 대한 서적들이 없냐? 너무 많아요. 뭐가 없냐면 큰 바위 얼굴들이 없어요. 여러분, 큰 바위 얼굴 이야기 알잖아요. 큰 바위 얼굴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 얼굴이? 그 얼굴이 닮아가는 거야. 세길교회 성도님, 나 그 권사님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나 세길교회 그 집사님처럼 삶을 좀 그렇게 좀 살아가고 싶다. 나 세길교회 성도님처럼
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저런 거구나. 아, 예수 가정은 저렇게 꾸려가는 거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사랑으로 섬겨가는 건 저런 거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실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인생의 이 감옥의 순간을 지나갈 때,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 그만두고 싶습니다. 주님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잔을 제게서 좀 옮겨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신 사명은 이 땅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구현해내는 것,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것,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되게 되는 것,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내 삶을 다스려 나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포기하고 다 그만두고 견디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처럼 느껴질 때, 아버지 하나님,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붙들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서 그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견뎌내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좁은 문이고 때로는 좁은 길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기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가는 이 길 끝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결국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영광의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만 노래하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좋은 것과 유익한 것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만둬야 될지 아니면 다시 살아내야 될지. 그러나 성령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살아내라는, 포기하지 말고 끝내지 말고 살아내라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십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